할렐루야,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불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시작합니다. BC 556년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히려 앞장에 나왔던 사자굴 사건보다 다리오 왕의 사자굴 사건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아마도 6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록까지 해둔 것을 보면은 꿈은 꿈인데 보통 꿈이 아닌 것이죠.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처음 모습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바다는 이 구약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에 네 짐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꿈 내용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이미 지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가운데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나라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사자를 국기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날개 달린 사자 신상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되죠? 네 날개가 뽑혔다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회복되었던 그런 모습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나오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을까요? 이 제국이 정복한 큰 나라 중에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를 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넷에 날개가 넷인 표범입니다. 그 다음 제국이 어디였죠? 헬라 제국, 그리스죠.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날개가 넷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죠. 주변국을 정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머리가 넷인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가,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의 후계자들인 이 네 장군 사이에서 네 구역으로 나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라는 그런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이전 제국들보다 더 강력한 지배를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가 이 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 인류 역사에서 태동할 많은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은 모두 로마의 점령과 또 그 로마의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관을 추종하는 그런 나라들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런 나라들을 짐승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들은, 이 네 나라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크기를 추구하고 점령하고 힘으로 강탈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이것들이 짐승의 모양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 이 짐승들은 결국 마지막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강탈하고 지배하는 짐승의 나라들. 이것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이 세상의 질서들 똑같지요. 짐승의 세상들입니다. 약육강식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도 사실 그 옛날의 다니엘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죠. 나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이용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모습, 처처에 일어나는 기근과 전쟁의 모습, 그리고 정말 21세기에 과연 이것이 현실일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요즘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여러 지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게 과연 현실일까? 결국 이 죄에 물든 세계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짐승들의 후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이 폭력적이고 너무나 악함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확인하게 됐죠. 이 세계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먹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나라에 사는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나그네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제국 가운데에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9절부터 말씀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그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순결한 재판장이시며 또 모든 악한 세력을 강처럼 흐르는 심판의 불로 처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짐승의 세상은, 모든 세상은 그분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심판의 불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이 섬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것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 같다라는 말은 그 오시는 이가 정말 진정한 참 사람이심을, 인성을 갖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셨지요.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우리 주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때에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보여주시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끝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갈 때에 이 짐승의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환상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환상을 본 시점에서 14년 정도가 지나면은 지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벽에 쓴 글자를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은 아마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다니엘은 이 바벨론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메대 바사에서 그 제국의 관리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아마 그 가운데 살면서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미래를 본 자로서 아마 다르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높은 직책과 권세를 맡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짐승의 세상에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곧 끝나고 영원한 것이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학생연합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환상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서 나의 욕망과 이익만을 쫓는 짐승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짐승 나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성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돕고 격려하는 진정한 소망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마주했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다니엘이 마주했던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되어 혹시 다른 사람의 삶을 먹고 부서뜨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학교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진정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게 우리 각자의 손을 펼쳐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며 도우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